안녕하십니까. 멘토 특강 희망드림의 김용희입니다. 김동환 목사입니다. 깜찍 발랄한 MC 김혜령입니다. 원장님, 네. 제가 요즘에요, 이 지난주에 이상감 목사님께서 네. 이 말씀이 임하면 인생에 꽃이 핀다라고 하신 말씀 때문에 제가 요즘에는 성경을 늘 묵상하거든요. 잘하셨네요. 그죠? 뭐 좀 달라지나요? 좀 뭔가 달라졌나요, 목사님? 그러게요. 현영 씨 얼굴이 오늘따라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 정말요. 이 목사님께서 또 예뻐졌다고 하니까 제 기분도 덩달아 좀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네. 또 특히나 어떤 점이 달라졌냐면요. 요즘에는 이 방송 일을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졌어요. 태도가요?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졌어요? 그 전에는 직업적으로만 네. 방송 일을 했다 보면요. 지금은 만나는 분들마다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 만나는 분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많이 배울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직장사역훈련센터 최용수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직장사역 훈련센터를 2005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11년째 이제 사실 일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또 일터에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크게 이제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CEO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직업인으로서 전문직과 직장인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일터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신앙생활을 정말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사역이 제가 하는 주사역입니다. 네. 아주 귀한 말씀인데요. 네. 먼저 오늘 목사님 강의를 통해서 저희가 배우고 그리고 대화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월요일의 그리스도인,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게 될 주제입니다. 월요일의 그리스도인 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 본문 여기 나왔던 것처럼 주일이 되면 이제 예배도 드리고 주일학교 교사로서 성가대원으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열심히 주일날 신앙생활 하다가 월요일날 일터로 나가게 되면 이제 마음이 무거워지는 일이 일어나죠. 이걸 보통 월요병이라 그러는데 이 월요병이라는 것은 사실은 크리스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월요일의 그리스도라는 이 책에서 제가 강조했던 게 이거죠. 월요일에 그리스도인 산다는 게 무엇인가? 나의 일터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이런 주제입니다. 자,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건설업을 사장이었는데 이 건설업을 사장이 50대였어요. 이제 저랑 상담을 하다가 하는 얘기가 이제 자기는 지금까지 했던 건설업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목회자가 되려고 한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봤어요. 저는 이런 고백을 들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왜냐하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고백인 겁니다. 이분의 고백에 의하면 지금까지 평생 했던 건설업에서의 활동은 하나님과 무관하다라는 게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빵집을 하는 사장을 만났는데 이 사장도 저한테 말하기를 자기는 빵집을 하면서 보다 많은 성경금, 보다 많은 11조, 보다 많은 구제연금을 하는 게 목표였어요. 그랬는데 제가 하는 이제 소매 아카데미라는 세미나를 참여하면서 딜레마에 빠지게 된 거예요. 내가 10시간 내외를 빵 만드는 일을 하는데 이 빵 만드는 일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 앞에. 이런 문제죠. 결국 직업과 신앙생활이 잘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또 크리스찬 회사에서 제가 사역을 할 때 크리스찬 회사에서 직원들을 뽑을 때 사실은 50% 정도는 크리스찬 직원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크리스찬들이 경쟁력이 없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청년들이 직장 속에서의 경쟁력 있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는 직업을 구하는 청년들을 만나게 됩니다. 요즘 취업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닌데 이 청년들도 문제는 이거예요. 취업을 준비하는 것하고 신앙생활과의 관계가 정리되어 있지 않은 거죠. 결국 직업과 신앙과의 문제입니다.
제가 이걸 정리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한 오해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고백이죠. 세상 일 때문에 주님 일을 할 시간이 없다. 이 사장님은 신앙이 좋은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이 세상 일이라는 이 기준은 비즈니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분이 말하는 주님 일은 뭘까요? 그것은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소위 영적인 활동을 말하는 거죠. 젊은이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취업을 준비하면서 취업 준비 때문에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다. 이것도 뭘 의미하는 거죠? 취업 준비하는 일과 신앙생활이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도전을 주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뭘 얘기하냐면은 사실은 이 앞전에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말씀을 하면서 인생을 둘로 구분하는 겁니다.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을 심든지 성령 안에서 영생을 위해 심든지. 그럼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은 일터 안에서 성령을 위해 무엇을 싣고 있습니까? 대단히 성정적인 질문이거든요. 근데 이 질문을 던지면 한 90% 내의 크리스찬들은 너무 당황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일터에서 성령을 위해 심는 게 뭐가 있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왜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의 일, 즉 주일 성수, 예배, 성경 공부, 기도, 전도와 양육, 신앙훈련. 자, 이게 하나님의 일일까요? 하나님의 일이어야만 하죠, 이게. 근데 문제는 뭐죠? 이것만 하나님의 일이 되면 이 사람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일에 대한 아주 보편적 오해가 한국에 편면하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나의 삶을 크게 세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죠. 모임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활동, 직장 같은 일터의 생활, 그 다음에 가정생활. 그런데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말하려고 하면은 예배당 중심의 소위 영적인 활동을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인 활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할 때 예배, 성경 공부, 전도, 그 다음에 신앙훈련, 기도회, 새벽 기도요. 이런 것들을 영적인 일이라 하는데 이게 당연히 하나님의 일이죠. 근데 이것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왜곡된 신앙의 삶은 교회와 가정이 분리되고 주일과 세상 일의 관계가 정리가 안 돼 있고 결국 일터와 신앙이 분리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치명적으로 나타났던 모습들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였죠. 경남기업 하면 이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스치는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는데 뭐였냐면 거기에 회장님이셨던 고 송환종 장로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기업을 운영했던 방법은 성경적인 것을 이해하기로는 대단히 혼란스러운 그런 사례였죠. 또 한 케이스가 뭐였죠? 일강그룹 이규태 장로님 케이스인데 이 케이스도 이분은 교회에서는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셨던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실제 직업 현장에서는 사실 안타까운 현실로 나타났죠. 이분도 사실은 상당히 훌륭한 장로님으로 저도 듣고 알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비리라는 이름으로 상당히 전 국민들이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일터와 신앙이 분리되어 있던 이런 극명한 사실들이 한국의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일터와 신앙이 분리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일에 대한 대안이 뭘까? 전 교회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가 일터에서 제자를 양성하는 즉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삶을 양성하지 못한다면 이런 부작용은 사라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저는 일터에서 진정한 크리스찬은 일터에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말로 말한다면 신앙생활은 내가 있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이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자, 이 내용은 너무 깊이 있는 많은 걸 나누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이 하나 있는데,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러한 기도를 정말 원하시는데, 나라가 임하옵소서. 자,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위하는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되죠. 첫째, 이 시제가 언제일까요? 과거, 현재, 미래. 여기서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하는 시제는 사실 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삶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삶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죠. 자, 두 번째 중요한 질문은 뭐예요? 그럼 어디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들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이런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일터에 있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여행을 가든지 아니면 뭐 어떤 일을 하든지 가정 안에 있든지 이건 뭐 사실 모인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삶입니다. 예수께서 이 기도를 요구했던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다시 말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라고 볼 수 있죠. 이걸 또 다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내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삶입니다. 자, 이거에 관련된 또 한 구절의 성경 구절을 좀 보기를 원해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더 깨끗게 하시느니라.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 목회자서부터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사실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가지치기,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질문을 제가 던지게 되죠. 열매란 뭘까요? 열매란.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되는데. 제가 어제도 회사에서 한 크리스찬을 만나서 질문을 던졌어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자네 이 열매가 뭔지 아나? 그랬더니 크리스찬이 너무 당황하면서 모르겠는데요, 목사님. 제가 여러 사람에게 물어봤는데 10이면 9 정도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데 내가 맺어야 될 열매를 잘 구분을 못하더라고요. 그럼 열매란 뭘까요? 열매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은 크리스찬이 기억하는 열매가 이 열매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온유, 양선 이런 9가지 열매예요. 근데 성경은 이것 말고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러 열매를 언급하고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 그 다음에 풍성한 열매, 좋은 열매, 나쁜 열매 하는데 예수께서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의 공통점 뭘까를 보니까 이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변화. 모든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변화, 즉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4절을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즉 신앙생활이란 24시간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모인 교회를 생각해요. 일단 그 다음에 기도회를 생각하고 예배를 생각하고 말씀 묵상하는 걸 생각하는데 성경 공부를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기본적인 삶이죠. 근데 성경은 신앙생활을 뭐라 말하냐면 24시간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삶, 즉 24시간 주님 안에 있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니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난 그 순간 사실은 신앙인이 아닌 것이죠. 안타깝게도 월요일 날 우린 출근과 함께 주님과 별거를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포도나무에 붙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사실 신앙생활이란 월요일에도 그리스도인가에 대한 답변에 내가 분명한 태도를 취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반드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일터에서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삶이란 지금 뭘까요?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지죠. 그러면 우리 형제가 일터에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삶이 지금 뭘까요? 근데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하고 기본적인 기초적인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을 던지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당황을 하게 돼요. 그럼 성경은 뭐라 말해줄까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시제가 중요한데 시제가 현재를 말해요. You are the salt in the world. 너가 지금 세상의 소금이어야 되는 거죠.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소금으로 있는 것이. 그럼 소금으로 있는다는 게 뭘까요? 소금으로 있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없어서는 안 될 짠맛을 내는. 그래서 짠맛이 우리의 생존에 없어서는 안 될 유일한 것처럼 소금은 내가 있는 일터에서 가정에서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삶, 즉 없어서는 안 될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죠. 또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제가. 형제는 지난 일 동안 일터에서 빛으로 살았던 삶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이런 질문들이 너무 추상적으로만 와닿기 때문에 실제 삶으로 질문을 던지면 너무 당황스러워해요. 내가 무엇으로 사는 게 빛일까? 근데 본문에 보니까 파란 글씨로 뭐예요? 너희의 착한 행실이 바로 빛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의 일터에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와. 네,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 보고 찬송하고 찬양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고 직장에서의 일은 하나님 일과 별개로 착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사실 뭐 교회에서의 많은 활동이나 예배 중요하죠. 근데 그게 우리 삶 속에 합쳐지지 않으면은 그 신앙이 과연 정말 진짜 신앙인지 사실 의문을 가질 수 없잖아요. 사실 모든 사람에게 일터가 곧 사역터인데 별개로 생각하는 많은 오류들이 또 많은 문제를 낳게 된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직장 사역의 그 귀함을 가르쳐 주신다고 생각되는데요.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직장 사역에 이렇게 헌신하게 됐는지 뭐 그 스토리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직장 사역, 일터 사역이라는 단어가 지금은 많은 분들에게 좀 익숙해 있었지만은 이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게 얼마 되지 않죠. 저는 이제 사실 1988년도에 이제 제가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게 된 분이 지금의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제 제안을 하기를 이랜드에 와서 직원들 신앙훈련하는 일을 좀 전담하면 어떻겠는가 하고 제안을 했죠. 그래서 제가 그 제안을 받게 되므로 제가 이제 이랜드에 들어가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게 직장사역이라는 단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뭐 제가 이 사역을 알고 들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알지 못했고 단 한 가지 제가 모임교회 안에서 열심히 했었던 어떻게 하면 직원들에게 전도하고 어떻게 하면 직원들에게 신앙훈련을 잘 시켜가지고 이들도 저처럼 전도도 잘하고
성경을 통해서 남들을 잘 재생산하고 또 일터 속에서도 내가 아는 이런 소위 영적인 활동이라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시작한 게 사실은 직장사역, 일터 사역이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그 이랜드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이랜드에 가시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사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목사님. 네, 뭐 이랜드에 가기 전에는 보통 이제 우리가 취업을 앞둔 청년처럼 저도 진로 때문에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사실은 단 한 가지가 제일 중요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고 어떻게 하면 신앙훈련을 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87년도에 제가 이제 늦게 군대를 가서 제대를 하게 됐는데 군대 안에서도 사실은 저는 딱 한 가지에 관심이 있었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군대 생활을 하는 동안 보다 많은 사람에게 전도를 하고 보다 많은 사람을 신앙훈련 시킬 수 있을까. 특별히 제가 훈련소서부터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몸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쓰러져서 후송을 가서 병원에서 생활할 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래서 뭐 병원도 군대이기 때문에 뭐 여러 병사들이 모여 있으니까 얼마나 군계가 가는지 몰라요. 거기서 뭐 얼차례를 주고 때리고 뭐 욕하고 뭐 싸우고 하는 그런 쌀보는 데에서 제가 기도할 때 병실에 변화가 일어나고 또 병실 안에서도 제가 계급은 제일 낮았죠. 훈련소에서 쓰러져서 갔으니까 계급도 없는 거예요. 훈련병이었는데 제가 병실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수도통합병까지 가게 되는데 수도통합병원에서도 아무도 지키지 않았는데도 새벽 기도회를 내가 인도하게 되고 각 병실에 간호장교와 군의관과 또 장교 또 뭐 이런 일반 한우들 이런 대상을 가지고 제가 사역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도 있었죠.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사실 제가 군대를 입대하기 전에 대학 시절에도 4년 동안 단 한 가지만 했었습니다. 전도와 신앙훈련이었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선교단체를 통해 훈련을 받은 건 참 좋았는데 내가 해야 될 학교생활, 대학 캠퍼스 생활과 이후에 갖게 될 일상생활적인 생활과 직장생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그 당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오로지 나는 삶의 목표가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고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울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나의 삶의 목표였던 것이죠. 그렇게 났다는 것이죠. 와, 목사님을 보니까요, 정말 열정적인 분이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가장 열정적으로 성경을 읽었을 때는 언제인지 궁금해요. 저는 사실 고등학교를 4년간 다니고 졸업을 못했습니다. 뭐 가장 큰 이유는 네. 건강상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중퇴를 남들 3년 다니는 기간을 4년 다닐 동안도 결국 졸업을 못하면서 사실 중퇴할 때는 딱 한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내가 다시 마음을 다져서 어떻게든지 내가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과를 가겠다. 이거였는데 사실은 중퇴하고 나서도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결국 그것이 제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성경에 말했던 그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 그 하나님이 있는 걸까? 그럼 나에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고 저에게 건강을 좀 주세요. 이렇게 혼자 중얼을 기시했어요. 버스 안에서. 근데 이때 갑자기 한 구절이 성경이 스치기 시작했죠. 무슨 말씀이었냐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제가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면 성경엔 답이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집에 와가지고 성경을 보기 시작했는데 그날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아멘. 그날부터 제가 밥 먹는 시간에는 성경을 보는 일을 하게 되죠. 아멘. 아멘. 그게 인생에 가장 뜨겁게 말씀을 받던.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개월 동안 와.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전 지금도 말씀을 공부할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와. 근데 목사님 지금 직장 사역하시면서 직장인들에게 이제 구체적인 걸 가르쳐 주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회식 문화, 거기에 대한 갈등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지혜롭게 행동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나요? 네. 제가 이제 직장인 크리스찬들을 만나면 직장인 크리스찬들이 가장 갈등하는 문제가 사실은 술, 회식 자리입니다. 네. 이건 좀 마음이 아파요. 사실은 직장인이 갈등해야 될 것이 일터 속에서 구별된 삶이어야 되는데 그거는 전혀 개의치 않고 네. 모든 관심이 한국인들은 제1 우선적인 관심이 술, 회식에 대한 갈등이에요. 저는 이것을 신앙을 상당히 왜곡시키는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술 먹고 안 먹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일터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거야 되는데 네. 내가 신앙인으로 사는가 이거에 대한 답이어야 되는데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고 일터에서 어떻게 하면 술 안 먹어야 되는가. 근데 이제 한국적 상황에서 이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미국과 캐나다, 유럽은 술 문제에 대한 일단 관심이 없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있을 때 논문 한번 찾아봤어요. 술과 회식에 대한 논문이 있나? 제로예요, 제로. 지금도 없을 거예요. 아무도 그것 때문에 이슈를 삼지 않아요. 한국 논문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문화적인 특성 때문이죠. 한국은 술을 권하는 사회고 술을 권할 때 단지 술을 권하는 게 아니죠. 술을 거부하는 건 뭐가 되냐면 윗사람을 거부하는 것처럼 돼 있어요. 네. 이게 유교식 때문이죠. 유교식. 윗사람이 권하면 아랫사람은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취할 때까지 먹는 이 한국적인 문화가 크리스찬들에게는 상당히 문제가 되니까 초대교회, 한국의 초대교회에서 교파를 초월해서 모든 교회가 그걸 윤리적 규정으로 정한 거죠. 술 먹지 못하게 하자. 술 먹지 않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 까지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술자리에 저는 반드시 가라 그럽니다. 두 번째는 그곳에서 그들의 말을 듣고 경청하고 어울리면서 그것이 오히려 전도를 할 수 있는, 오히려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오히려 그것이 그들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할 수 있는 계기를 삼게 되면 실제 그것이 전도의 기회도 되고 그런 많은 간증들을 제가 듣게 되는 겁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리스도인들 중에 교회에서는 믿음이 좋고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지만 또 직장 내에서는 고집불통에 소통이 잘 안 되는 사람으로 찍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걸까요? 이게 정말 일단은 일터 속에서의 크리스찬의 구별된 삶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걸 전제하지 않고는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직장에서 신앙생활이 어려운데 문제의 가장 큰 문제는 일터 속에서의 신앙생활이 뭔지가 잘 구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까 제가 강의할 때도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는 일터를 신앙의 관점으로 이해를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터는 세상이에요. 일터는 하나님과 무관한 일. 이런 식의 전제가 되어 있으면 구별을 위한 노력을 안 하게 되죠. 그리고 내가 이미 그것이 세상이라는 전제를 따게 되면 그곳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분명하지 않고 자꾸 소극적이고 위축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크리스찬들이라면 일터 속에서의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구분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소금과 빛으로 드러나는 삶이죠. 그러니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두 번째,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이런 내용을 염두에 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타인을 배려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타인에게 정말 그 사람 입장에서 그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나의 짐을 질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의 짐도 지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크리스찬들이 이런 적극적 신앙, 즉 한금률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바른 기준을 갖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게 접목해보니까 또 이해가 쏙쏙 되는 것 같아요. 특히 그 우리나라에서 그 세금 문제도 그렇고 또 뇌물 접대도 또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고 근데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또한 이제 일반 사람들과 좀 구분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많은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크리스찬들이 일터에서 구별된 삶을 살 때 네. 이제 사실은 윤리적인 문제가 되게 중요한데 윤리적인 문제에서의 구별됨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무너지는 때 보면 이제 제가 이제 세 가지 정했는데 네. 무너질 때 가장 큰 문제가 남들도 다 이런 식의 접근이에요. 그렇죠. 남들 다 이렇게 사는데 그럼 기준이 남인 거예요, 남. 기준이 성경이어야 되고 기준이 하나님이 내게 제시해 준 기준이어야 되는데 자꾸 그런 유혹과 기준에 혼돈이 생기는 거죠. 남들 다 이렇게 사는데. 두 번째는 이거죠. 이 정도쯤은 괜찮아. 그럼 기준이 나예요, 그냥. 내가 판단할 때, 이거는 이 정도는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것들이 뭐, 너무 많이 일터에서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인데, 어쩔 수가 없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볼 때는 도저히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세 가지 기준들이 크리스찬들로 하여금 구별된 윤리적으로 구별된 삶을 무너뜨리게 하는 사례인데 사례는 뭐 이 세 가지에 관련돼서 너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목사님 사실 또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업무 자체보다도 인간관계를 많이 힘들어하고 인간관계 중에서 이제 동료나 상사가 나를 괴롭힌다. 그래서 너무 힘들다. 물론 또 상대편의 얘기를 들어보면 또 다른 면도 있을 수 있지만 하여튼 본인으로서 난 너무 피해자다. 그리고 참으라고 그러는데 사랑하고 포용해 주려는데 난 도저히 못하겠다. 너무 힘들다. 이런 또 그 호소도 하였는데 어떻게 상담해 주시나요? 제일 직장 생활을 힘들게 하는 게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인관계죠. 네. 그래서 회사를 옮기는 것도 대인관계 때문에 그러고 직장 생활을 힘들기 때문에 포기하고자 하는 갈등도 대인관계 때문에 일어나는데 이때 이제 크리스찬들이 비그리스도인들보다 더 갈등을 많이 하는 게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이 갈등을 해결하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아브라함도 조카 롯과 갈등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야곱도 외삼촌 라반과 갈등이 일어나는 게 뭐 아주 너무나 리얼하게 설명돼 있죠. 요셉이 형들과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다윗은 뭐 사울왕과의 갈등, 형들과의 갈등 또 특히 이제 요압 군대 장관 요압 하여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외가 없어요.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전제해야 되냐면 갈등은 필연적이다. 이 땅을 살아갈 동안 갈등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게 이제 전제가 돼야 되는데 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은 왜 나는 이런 갈등을 할까? 이제 크리스찬들이 이런 이제 함정에 빠지는 거죠. 두 번째는 비그리스도이나 그리스도이나 갈등을 다 경험하는데 차이가 뭐야 되느냐? 여기에 답변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차이는 딱 한 가지죠. 나도 갈등을 일으키고 비그리스도인도 너도 다 갈등을 일으키는데 크리스찬은 어떤 차이가 있어야 되냐면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이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갈등은 너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 뭘 원하실까? 그리고 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크리스찬이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자꾸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 저 사람은 반대편.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는 거죠. 갈등을 해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태도와 마음을 갖는가. 이 자세를 갖게 되면 괜찮은데 사실은 자기의 허물 약조 미성숙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뭐 핍박받는다. 나는 이 갈등으로 너무 힘들다. 라고 하는 상담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태도이죠. 네. 목사님, 사람들과 직장 생활에서 부대끼고 바쁜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사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기도도 하고 성경도 봐야 되지만 그것을 잘 하지도 못하고 또 어떻게 말씀대로 직장 속에서 실천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조차도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은데요. 직장 안에서 신앙 훈련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지금 뭐 크리스찬이라면은 날마다 주님과 교제를 해야 된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을 해야 된다. 이걸 모르는 크리스찬은 뭐 거의 없죠. 근데 실제로 하루의 시작을 보면 항상 허둥지둥 일터에 나가는 모습이 가장 보편적인 모습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저에게도 적용하고 가장 강권하는 이제 몇 가지 방법인데, 첫 번째는 이 일터에 남들보다 30분이나 1시간 먼저 가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저는 이 방법이 크리스찬이 가장 선택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회사를 사목으로 나가는데 제가 회사 출근 시간을 1시간 전에, 보통 1시간 반 전에 갑니다. 가서 저도 그곳에서 먼저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합니다. 저는 이런 삶을 훈련하는 것이 일터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가장 기본적인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결단을 내리고 먼저 지금 내가 9시에 출근한다면 8시까지 회사를 가겠다. 내가 8시 반까지 출근해야 된다면 7시 반이나 7시까지 회사를 가겠다. 이 결단을 내리지 않고는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일터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 저는 가능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첫 번째 대안이고, 두 번째는 그래서 저희가 다니엘 기도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침에도 기도하고 다니엘처럼 점심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는. 그래서 이 기도문은 제가 나중에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가자마자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다니엘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뭐 5가지 내용이 이런 겁니다. 내가 오늘도 이곳에서 주인이 주님이시는 걸 인정하고 주님 앞에서 생활하겠습니다. 이곳의 CEO는 사장님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침부터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왜 이 기도문을 만들었냐면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일단 이런 기도문을 만들었는데, 이 다니엘 기도를 책상 옆에 놓고 지금 인터넷 들어가면 아마 나올 겁니다. 놓고 기도하는 생활을 시작하자 변화를 너무 많은 사람이 경험한다라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가지고도 책을 쓰고 싶을 정도로 실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이 2가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속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우리의 멘토로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저는 제가 월요일의 그리스도라는 책을 썼는데, 그것은 월요일에도 반드시 그리스도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면은 반드시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나 일터에서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반드시 내가 구별된 삶을 사는지 안 사는지를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구별된 삶은 구체로 뭐냐? 계속 언급했던 것처럼 내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정말 살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나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내가 있는가? 또는 내가 주님이 보실 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러려면 이제 2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는 내가 정말 날마다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일터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가. 이 만남과 동행을 저는 항상 구분해서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 내가 고객을 만났을 때도 고객을 만났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직원들과 회의를 할 때에도 내가 회의는 하고 있지만 이곳에도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가. 그래서 만남과 동행을 구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가. 내가 그렇다면 열매를 맺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죠. 내가 포도나무에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딱 한 가지를 질문해 보면 알아요. 성령의 역사하시는 삶이 있는가. 날마다 성령의 역사하시는 삶으로 말미암은 변화를 경험하는 이런 일들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아멘. 아멘. 네, 목사님 오늘 말씀을 저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삶에 투영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는 귀한 가르침의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저희가 삶 속에서 저희는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를 위해서는 만남도 중요하지만 동행해서 저희 삶 속에서 실천되는 삶을 살아서 그로 말미암아 저희 삶 속에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를 통해서 정말 저희의 삶과 일터가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는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하루 3번 그 다니엘의 기도,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바쁘시지만 그래도 5분 정도만 시간을 내셔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그 직장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께서 다니엘 기도를 꼭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남부터가 아니라 저부터 이제 실천을 시작해서 이제 부끄럽지 않은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직장에서 치열하게 다니엘 기도 3번 드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저희들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색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